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라도가 어떤 인물이었으며 그가 어떻게 총독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을 시작할 때 그가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까지 배경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정치적 야욕이 있는 사람이면서도 유대인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시도했던 일련의 여러 정치적인 행보들은 불행하게도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반목을 사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다가 지금 시기적으로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잘못 건드려서 그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저들에게 밀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왜 지금 그들의 고발이 터무니없는 고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무맹랑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배경적인 지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궁극적으로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다른 존재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다 마치지 못했던 내용 중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을 조금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제 고발에 대한 내용을 물었죠. 그러니까 30절 대답하되 이르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행악자라는 이유로 고발하고 있죠. 여기서는 뭐 행악자라는 게 고발의 내용이 될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제목으로는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31장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 이제 고소장 하나 없이 그것도 이 관정 밖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재판해 달라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빌라도가 감정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당장 하는 것이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법은 하나도 따르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니들 마음대로 할 것이라면 뭐하러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그냥 처음부터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나는 너희들의 장난에 놀아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빌라도는 이 로마법으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가지고 고발장을 가지고 와서 송사를 올려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사실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고발 없이 무대포로 밀어붙이다가 고발장을 가지고 오라는 이 빌라도의 요구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급조해서 생각해낸 그런 고발장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고발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1절부터 9장 쭉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분명한 고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 고발 내용을 요한이 생략하고
느냐는 거죠. 요한이 이 고발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므로 일부러 생략한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요한이 볼 때 유대인들의 이 고발하는 이 고발 내용은 뭐 거의 불법적인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는.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음해해가지고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더 이상 밝혀내기 위해서 더 이상 이들이 하는 고발의 그 내용들은 기록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죠. 여튼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고발의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발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유대인들의 고발의 내용은 첫 번째가 그들이 예수가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제목,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백성들을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식민지 국가의 소동을 가장 경계했던 지배국 로마로서는 경계해야 될 제1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됩니다. 두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실제로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세를 내는 문제 가지고 시험을 걸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세를 바치라고 했어요? 안 바치라고 했어요? 바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왜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고발장을 냈냐면, 지금 어떤 이 예수에 대한 선입견을 갖다가 빌라도에게 심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선입견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빌라도는요, 어떤 마음이 그 당시에 있었냐면은, 유대 통독으로서 빌라도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어쨌든 이 유대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쥐고 있는 이 새로운 지도자가 로마에 대항해서 정치 세력을 이끌어내면은 로마는 피곤해지거든요. 가장 경계하는 일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일을 일으키기에 가장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부합했던 인물이죠. 왜요? 빌라도가 유대 통족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3년 동안 얼마나 기가 따갑게 그 소리가 들려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 예수는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슈퍼스타 같이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럼 빌라도가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질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이 예수라는 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어떤 성향이었겠느냐라는 관심을 갖겠죠. 예를 들어서 친로마적이냐 반로마적이냐. 왜요? 이게 왜 중요하죠? 친로마적이면 자기 편이니까 별로 경계할 대상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반로마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피곤해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빌라도의 이 약점을 알고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빌라도에게 이 예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금하는 인물이다. 한마디로 반로마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게 목적이라고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빌라도가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또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유명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어떤 인물이 야당으로 가느냐 여당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정치 색깔이 흔들린다고요. 정치색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칭 그리스도라고. 여기 안 썼네요. 쓰세요. 자칭 그리스도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두 번째 고소 내용과 연관되어져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왕이라고 부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로마의 유대 총독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건 로마 황제를, 자기가 왕이라는 건 뭐예요?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적대 세력이라는 뜻과도 똑같은 거거든요. 실제로도 역사 속에서 네로라든가 도미티안이 이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박해했던 가장 큰 명분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네로를 키리오스로 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였거든요. 인정 안 했죠. 그래서 다 박해했던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고발 내용이 사실은 엉터리죠, 엉터리.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들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뭘로 고발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냐면은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종교적인 어떤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와서는요, 범죄 고발 내용이 정치범으로 변했다고요. 이게 다 정치범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를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죠,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에게 가봤자 그 제목을 들이밀더라도 빌라도에게서 그 제목 가지고는 사형을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이 로마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런 각 식민지들의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총독에게 와서 법정을 갖다가 열었을 때 그들의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법정에 대해서는 그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던 사례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이 법정을 열어봤자 자신들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정치범으로 바꾼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고발한다고 했을 때 빌라도가 내릴 예상 답변은 이런 거겠죠. 뭐라고? 예수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로마는 너희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로마법으로 한 번도 너희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이 로마법을 해서 재판한 적이 있더냐? 한 번도 없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썩 물러가! 대답하기도 귀찮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답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발 내용을 정치적인 것으로 뒤바꿨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요, 똑똑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고수한 이 종교적인 색깔은 다 지워버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포장해서 예수를 고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정도로 악질이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는요, 머리가 정말로 비상할 만큼 잘 돌아가죠. 택배가 생겨났을 때, 여러분, 택배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는데,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를 뻔했어요. 눌렀다가는 그거 이제, 보이스피싱 걸리는 거야. 컴퓨터가 생겨나니까 컴퓨터 가지고 돈 빼가고, 카카오톡이 생겨나니까 카카오톡도 그거 계정 가지고 돈 빼가고. 여러분, 머리가 비상해요.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데는 그렇게 머리를 쓴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를 지려고 그 머리를 쓰는 머리가요, 죄를 안 지려고 쓰는 머리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다니까요.
죄인들은요, 범죄자들은요, 죄 하나를 저거 하기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꾼다니까요. 그것들은 맨날. 그래서 그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기가 막히게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속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죠. 자, 계속 우리 본문 갑시다. 요한복음 18장 다시 돌아옵시다. 33절.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빌라도의 재판이 시작되죠. 3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 이제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고소가 고발이 성립되어서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정식 재판으로 신문을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신문하면서 첫 번째 내린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예수를 자칭 왕이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의 세 번째 고발건에 대한 빌라도의 신문 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의 고발 중에서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했던 이 고발을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게 캐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1번, 2번도 중요하지만 빌라도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였다라고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이 빌라도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 번째 항의였던 자칭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갖다가 빌라도가 그냥 덮고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황제에게 또 티베리우스에게 직접 상소를 올리잖아요. 뭐라고? 왕이시여,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하는 저 반란의 대적 죄인에 대해서 빌라도가 덮고 넘어갔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빌라도 목은 날아가는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 질문은 빌라도 입장에서 아주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보존하기 위한 방어 기지로서의 빌라도의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자 34절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게 한 말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하시고 반대로 오히려 빌라도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내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남에게서 듣고 하는 말이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어떤 그 숨은 의도가 있죠. 첫 번째,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라는 질문에는 이런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너가 정말로 그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럼 남에게서 듣고 하는 말이냐라는 것에는 그냥 말 그대로 너가 정말 유대인들의 말처럼 고소대로 나를 정치적인 왕에 대한 질문으로서 묻고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으로서 빌라도의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은 남아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라고요. 35절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서 빌라도는 구원 얻을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죠? 여기서 빌라도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로마 시민이지 어찌 유대인이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세상적인 지위와 정치적인 책임 하에서 내게 묻고 있는 것이지 무슨 진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으로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빌라도의 완악한 태도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삶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옥이라는 그런 말을 꺼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적인 질문이 던져질 때면 사람들은 그 질문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거죠. 나는 지옥에 가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집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망할 생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마치 지성인이 가진 고매한 인격인 양 그렇게 자신들을 포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곧 죽어도 자존심이죠. 지옥에 가서 자존심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갔어요. 빌라도가 지옥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지금 이런 대답을 할까요? 나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유대인이냐? 예수님한테 지금 큰 소리 치죠. 우리는 이걸 거꾸로 봐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기회를 빌라도가 제공받고, 이게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빌라도는 계속 거절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진짜죠. 현상적으로는 빌라도가 신문갈이 돼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지만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어쩌면 이런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매우 뚱딴지 같은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그 통치 원리나 영역이라든가 그 가치 체계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 나라에 대해서 전혀 개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가 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왜 굳이 전혀 이 말을 빌라도가 못 알아들을 걸 아실 거 아니에요. 모르실 리 없는데도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세상 자연인을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의 상징이라고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의 상징으로서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자리에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선포하죠? 그 나라를 선포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계시다고요. 세상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니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그런 나라가 있다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겠죠? 우리 막둥이가 이제 예성이 우리 셋째하고 제가 이제 공부를 막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이게 이제 막둥이가 이제 아는 체를 하고 싶었나 봐요. 아빠 나한테 또 그게 뭔지 알려줘.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x의 세제곱의 개수와 x의 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를 합쳐가지고
구하는 공식을 구하는 거야.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래요. 나는 모르겠네? 하고 싶까? 모른다가 없어요? 모른다가 없냐고요? 있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들이 모른다가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포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죄수라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이죠. 지금 여러분. 자, 37절 계속 읽을게요. 앞에만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여기까지 봅시다. 자,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또 재미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나라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가 이 인간적인 세계관으로 보면은 야, 여기에 자기의 나라가 있지 않다면 다른 곳에 어떤 다른 또 지역에다가 저기 사마리아나 저기 모압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군사들을 꼬불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빌라도의 머리는 거기가 한계라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는 것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군대 어느 다른 지역에다가 군대 지금 훈련시키면서 지금 반란을 도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또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그죠? 지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나라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자면.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맥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너 다른 곳에 전투기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훈련병을 또 모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추측을 하면서 물었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뭐냐는 둥, 하나님 나라가 어떠냐는 둥,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은 그거죠.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맞냐? 현실 감각이 없어 보인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또 재밌는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회지로 이제 새로운 목회지를 가셨어요. 새로 이제 부임해서 가셨어요. 근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은혜로 갔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은혜가 우리 목사에게는 현실 감각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목사의 현실 감각은 그 현실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피고인의 입장이 아닌 거예요. 현실 감각이 전혀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38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게 여러분 좋은 뜻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진리가 밥 먹여주냐? 비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라고.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빌라도의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둘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인 불협화음에 대한 이유와 특징을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런 차이를 보이죠?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진리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진리가 둘이 달라요. 둘이 생각하는 진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믿는 신자들에게서 진리는 뭐죠?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진리죠.
여러분, 보이지 않죠. 영원하죠. 사이즈가 달라요. 진리 자체가. 크기가 달라요.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가 평생에 모았던 재산들 금을 모아 칸뜩 싸가지고 끙끙끙끙 대면서 천국 문에 딱 이르렀더니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딱 하는 말이, 야, 너는 도로 포장재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이거 우리 도로에, 천국에 들어가면 도로에는 널려 있는 것들인데 이거 쓰잘데없는 거 이렇게 왜 많이 갖고 왔냐? 흙주머니인 거지. 흙주머니 한마디로 천국에서는. 여러분, 가치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가치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는 이제 곧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자연인에서는 죽으면 끝이라고요. 자연인의 세계관에서는. 그런데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발버둥이라든가 변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빌라도의 눈에서는 진리가 밥 먹여주냐 밖에 물음이 나올 수 없는 거고요.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빌라도가 철저히 육에 속한 자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빌라도의 행동을, 질문을, 대답을 에 대한 그 성경이 제시하는 답이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자연인들의 세계관 속에는요,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진리라든가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관한 것들은 어리석거나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현실을 지금 살아가기 하루 버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땜시 죽고 난 뒤에 일을 골치 아프게 벌써부터 생각하고 그러냐? 그건 죽고 나서 생각하자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죽고 나면 끝이야,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세상을 발빠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예요. 우리와 자연인들, 불신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묻고 있는, 이 세상에 향해서 묻고 있는 질문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마저 해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요것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요즘같이 이제 교회가 욕을 먹고 힘든 시절도 없어요. 얼마 전인가 기독교 기관에서 개신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설문조사했는데 여기에서 7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낮은 점수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개신교는 별 희망이 없고 진절머리 나고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반응들이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오늘 진리라는 그런 주제가 나왔으니까 진리라는 측면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교회가 잘할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상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하든 못하든 언제나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복음 전하는 게 더 힘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러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일례로 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에 기독교가 민족의 뭐라고 하죠?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일에 앞장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1운동 독립선언문 낭독했던 독립운동가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사실은 그때 기독교 인구가 1.3%인가 그래요. 전체 인구의 1.3%인 기독교 인구 가운데 반절 가까운 사람들이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그럼 사람들이 야, 이 기독교 대단하다 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나요? 아니요. 양키의 종교다, 코쟁이들의 종교다 하고 기독교를 외면했죠. 조상 섬기는 거 무시한다고, 이거 뭐라 그러죠? 폐역의 종교다, 불효막심한 종교다 하고. 그때는요, 작두기로 두들겨 팼던 시절이었죠. 자, 좀 더 세월이 흘러서 1980년대, 90년대를 보겠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하고 한국 사회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러면 그렇게 좋은 시절이었다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냐고요? 아니라고요. 제가 그 산 증인이라고요. 제가 그때 학창 시절에 큰 교회에서 하여튼 그때는 엄청 뜨거웠던 시절이니까 지내는 바람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는 등한시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겠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 맞아, 예수 믿어야 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다 미친놈 취급했다니까요. 어린 놈이 공부는 안 하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산다고. 미쳐도 적당히 좀 미치지 그랬다고요. 여러분, 어느 시절이 여러분 교회를 좋게 보고 받아들였던 시절이 없다니까요. 지금이나 그때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복음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인데 뭘 또 신을 섬겨야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장 달라진 점이 뭐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나라는 유한한 나라고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유한한 이 세상 나라의 가치들로 우리를 묶어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자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는데도 아직도 유치원 때 입던 옷을 입겠다고 때를 쓰면서 사는 것과 같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고 목표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